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셔서 주님께 마음껏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는데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들으셨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은 초대교회가 건강하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처음에는 건강했지만 이후에 복음이 약화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을 때 초대교회도 병들고 큰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서 성경을 깨닫고 성령을 온전히 선포하는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던 그때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저희들에게 전하는 소리죠.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게 초대교회가 잘했다, 초대교회가 아주 뜨거웠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다라는 등등의 여러 칭찬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사도들이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새록새록 생각하면서 그 말씀들이 구약과 인용되는 말씀이었고 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지니까 확신 가지고 능력 있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했고 또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갔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때에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는 세상 가운데서 역사를 하는데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핍박하게 합니다. 교회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어떻게든 교회를 흩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 때 사단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를 치는 겁니다. 담임 목사에 대한 오해와 왜곡과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른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또 담임 목사를 꼬꾸라뜨리고 하는 방법들을 잘 사용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딱 그 케이스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봤는데 저희가 이미 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보세요 한번. 베드로와 요한이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기에 이 교회는 이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이 세상이 잡아 가두고 그들을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아서 기도했고 성령 받아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리고 전달했고 전달하는 가운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고 복음만 전파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복음 전파를 사단 마귀가 싫어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누구를 욕합니까?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누구를 비아냥거립니까?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누구 이름을 지목하며 그 사람을 비난합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는데 찔림을 받은 건 성령의 은혜로 찔림을 받았는데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하는 반응이 합당한 반응인데 찔림을 받았을 때 나보고 설교하네, 표적 설교하네,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합당한 말씀을 받는 태도와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을 틈타고 들어가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듯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연약함을 틈타고 들어가서 사단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실
교회와 신자는요, 이 세상이 사단 마귀가 발악을 할 때에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에 그때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시련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대표로 있지만 여러분이 들고 일어나서 저를 공격하면 제가 여러분과 멱살 잡고 싸울 겁니까? 어쩔 겁니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오해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법정 소송을 할 겁니까? 경찰에 고소고발을 할 겁니까? 아니면 같이 멱살 잡고 욕설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강한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강합니다. 그런데 영신교회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영토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영토 안에 있다 보니까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과 국가라고 하는 국가에서 입법한 그 법에 의해서 통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중에 세상의 위정자들 가운데 교회를 싫어하고 또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공격할 입법들을 발휘하죠. 한 예로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교회가 뭘 했습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 모여서 예배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성도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이름 다 써내라 그러고 가족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이름 다 써내라 그러고 그 배우자들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자녀들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예방수칙 지키면서 예배한 것밖에 없어요. 교회 오면 감염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감염 안 됩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전부 다 집에서 못 나오게 하든지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그 과밀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하면서 이렇게 널찍 앉아서 예배하는 마스크 다 쓰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못하게 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저희가 코로나 중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시대 때에 보세요.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00만 성도가 증발했어요. 아직도 신앙과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길 잃은 영혼들이 세상의 천지예요. 근데 저희 교회 어땠습니까? 저희 교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교회는 심지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계속해서 양육 교육 훈련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몇 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배를 사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모든 교회들은 넉넉고 있을 때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했습니다. 공사했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핍박은 다양합니다. 외부에서 세상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이 발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공격하기도 하고 국가를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외부로부터만 공격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내부에서부터 우리들 안에서 우리가 싸우는 걸 여러분 느끼고 있죠? 사도행전 잘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요. 외부의 공격, 내부의 공격이 둘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종교 지도자들, 세상이라고 하는 그 공의 앞에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나가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5장, 6장으로 가면은 교회 내부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 내부에서부터 성도들 간의 다툼 때문에 너무 아파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예수 만나지 못한 성도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미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너무 아파요. 5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헌신하였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예물을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지 않았고 자기가 내겠다고 했다가 마음의 유혹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그 약속했던 재물을 숨겨요. 도둑질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마음의 탐욕이 하나님을 보는 그 시각과 안목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6장에 가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유대인들끼리, 헬라파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이 구제비 문제를 가지고, 돈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너네가 많이 가져갔다. 저기를 왜 많이 주냐? 우리는 왜 작게 주냐? 우리에게 더 달라. 자기들끼리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을 가지고 일부분을 성도들에게 구제하며 흘려보내는데 서로 갖고 싶어서, 서로 기득권, 이권을 가지고 싶어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교회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죠. 제가 이후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모든 연약함 중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들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 옳다고, 내 말만 옳다고, 내 생각만 옳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주장하고 공격해 되면은 방도가 없어요. 그 죄성의 발현입니다. 죄성의 발현.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고,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이런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편협하게 교회 안에서 서로 공격이 되면은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한 가족이에요? 무슨 형제와 자매입니까? 무슨 한 피밭 한 몸 이룬 성령의 띠로 하나 된 교회입니까? 자기 말만 해야 되는데 용납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저 자기만 옳다고 떠들어대면은 결국 그것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듯이 우리 내부에서 싸워서 분열시키는 거 뭐가 달라요? 결국 다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리고 7장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고여서 썩어갈 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흩어버리십니다.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 사건 이후로부터 열방으로, 사마리아로, 온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스데반 집사의 사건처럼 대대적인 교회와 박해와 핍박, 또 베드로와 요한이 당하는 핍박처럼 이런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핍박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오해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영신교회 오고 나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핍박하시고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오해를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퍼져버리면은 그게 여러분의 결론이 되고 거기서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라가는 기회가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됩니다. 저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영신교회를 박차고 나갔다면 저는 그게 결론이에요. 제 인생의 오점이고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은혜로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그 시련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의지하고 도약했을 때 아직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뭘 느낍니까? 단단해졌다는 걸 느껴요. 강해지고 있고 이 심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핍박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아픔도 역경도 주시는데 이 자라감을 통해서 우리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와서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혼자서 확신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야 영신교회에 담임 목사로 누군가가 와서 사역을 하면 누가 와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없어도 누가 와도 이제 영신교회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보석 같은 성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4년 전에 과연 이 교회의 그 문제와 그 관계와 그 엮여있고 섞여있고 하는 그 문제 속에서 이 정도 자리 잡고 세우고 훈련하고 버티고 견디고 100명의 목사가 있다면 몇 명이 있을까? 과연 몇 명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셔서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혼자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흔들림 없는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일원들과 함께 계시면은 나는 심하게 흔들려도 견고하게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이 함께 붙들어 주니까 그 가운데서 덜 흔들리고 적게 흔들리고 또 이겨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 일원으로 쓰임 받으시고 교회 안으로 더욱더 깊숙이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런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매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전파되면 생명력이 있어요. 복음은 전파되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약동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이 방금 말한 내용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소문이 온 도성에 널리 퍼져가지고 사람들마다 만나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온 동네가, 온 성읍이 그냥 시끄러우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 소리만 들으면 소름이 돋는데, 그런데 그 예수의 제자들이 또 나타나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잡아서 가둬서 옥에 감금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두면은 복음은 전파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히기 전에 사도들이 감금당하기 전에 이미 복음을 전했어요. 3절에서는 감금당했지만 이미 복음을 선포로를 듣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수가 4절에서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5,000명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감금을 시켰지만 감금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선포된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온 도성에 전해졌고 그 예수를 믿은 자가 남자만 5,000명에 이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인 사람은 가뒀지만 복음은 가두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가둬둘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은 사람 모두를 가두지 못한다면 복음은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의 한 현장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세계 선교의 역사잖아요. 이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세계의 모든 연대표, 기원 전과 기원 후에 그 모든 연대표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연대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세상의 중심이에요. 세상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건이고 사역인 거예요.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넘어서서 이제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열방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단두대 앞에서 자신의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목양을 이양하며 목양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거기서도 바울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한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고 교회를 죄인 취급하고 우리를 가둬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적으로는 그렇게 억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상 앞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앞에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기 때문에 바울도 단도대 앞에서, 베드로도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 공의 앞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생명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핍박도 고난도 교회 성장과 복음의 확산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잡혀 있어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를 전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둔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스승 예수도 죽였는데 난들 못 죽이겠습니까? 죽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증인이거든요. 무슨 증인이에요? 죽었던 예수가 살아난 걸 본 증인이에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를 살리셨는데 이걸 본 증인인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죽는다면 나 또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으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앞에 고개 숙입니까? 왜 세상 앞에 주눅듭니까? 왜 세상 앞에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주눅든 거예요. 겁먹은 거예요. 내 입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 보세요. 5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 공의 앞에서, 그들을 신문 안에 있는 관리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핵심 부분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관리들 앞에서 겁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외쳤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뭘? 너희가 예수 죽였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지. 이 예수를 믿은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었지. 봐라.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고 이 사람이 증인이고. 봐라. 아주 확신 있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니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여기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잖아요. 또 구약을 인용하면서 전달하는데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그 랍비들 앞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 랍비들 앞에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풀어서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담대함과 지혜와 지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복음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만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눅들면 매이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경험이 주눅들면 매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힘있게 일어납니다. 왜? 그 복음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걸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영원 불변한 게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11절,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인데, 이 인용을 또 누가 먼저 쓰셨냐면 베드로가 쓰기 전에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을 배웠던 베드로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다시 이 관리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의 이 모퉁이 돌을 교회의 머릿돌 되게 하셨다고, 성전의 머릿돌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그 성전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머릿돌이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구심점이 되시는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를 이미 시편 118편에서 예언이 되었던 거죠. 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모퉁이 돌은 건축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모퉁이 돌은요, 건축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중심이에요, 중심. 이 모퉁이 돌을 어디 놓냐에 따라서 건물의 위치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모양 등이 바뀝니다. 결국 모양이 바뀌면 그 용도까지 다 바뀌겠죠. 건축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심 잡는 거. 어디가 중심이냐? 모퉁이 돌이 어디냐? 이걸 잡아야지만 그 건물의 위치, 방향, 모양들이 다 결정이 되는데, 그 방향과 위치와 목적까지 결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중심과 모퉁이돌, 머릿돌은 예수입니다. 여기에 예수 없으면 동아리 모임이고, 여기에 예수 없으면 개모임이에요. 여기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머릿돌 삼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자들, 종교주자들, 잘났던 유대인들, 선민사상에 빠졌던, 교만과 자만에 쩔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모퉁이돌 되게 하셨는데, 결국 예수는 교회에 있어서 절대 필수 조건이고, 예수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의 선포예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구원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입을 수 있다. 이 선포를 힘있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교회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일원들입니다. 교회 일원. 그런데 베드로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십니까? 혹시 마음에 아이고 목사님 베드로니까 가능하지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베드로니까 가능하지요. 아니요.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겁쟁이, 비겁한 자, 비굴한 자, 혈기만 왕성해서 칼을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람,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게 베드로였어요. 배교, 예수님을 버린 자, 예수님을 부인한 자, 그것도 한 번, 두 번에 세 번.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모습의 베드로는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동안 들었던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성경과 성령 가운데서 용감해지고 담대해져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니까 의지적 결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정보, 지식이 가슴으로 느껴져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입이 막 로봇처럼 그냥 막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그 예수가 내 가슴으로 느껴지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은 의지적 결단 가운데 예수를 소개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제 신난데이를 했잖아요. 많은 아이들도 오고 부모들도 왔어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이 가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이렇게까지 준비하셔서 이렇게 섬겨주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좋다. 여기까지만 딱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종교가 진짜 무섭네요. 종교가 진짜 무섭네요. 그 성도들이 교사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종교가 진짜 무섭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습니까? 우리 교사들이 할 짓도 없어서 그 수고를 합니까? 그 헌신을 합니까? 예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리에 확신이 있어서 뭐라도 전하고 싶어서 의지적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진짜 무섭네요 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은 편협하다고 얘기해요. 예수만 구원입니다. 예수만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보고 편협하다고 얘기한다고요. 왜 그렇게 교회는 편협하냐? 너네밖에 모르냐? 아니, 부처 열심히 믿어도 구원이 있고, 저기 천주교가도 구원이 있고, 알라를 열심히 믿어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지. 그 이름만 다를 뿐 아니야? 그냥 절대자라고 하는 어떤 그 절대자에 대한 어떤 이름들을 각자의 종교가 정하고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죄를 드리고 열심히 공을 들이면 다 득도해서 그 절대자에게 이르는 거 아니야? 이게 WCC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 명절 전 오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종교 중에 제대로 된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불교? 부처의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부처가 가르치지도 않은 윤회설, 부처가 가르치지도 않은 제사, 부처가 가르치지도 않은 극락, 부처가 가르치지도 않은 영혼,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나가르주나 그 힌두교 2단, 그 사람이 만드는 대승 불교, 거기에 다 매료돼서 석가를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석가는 자기에게 구원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무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어디 성경에 제사 지내라 했습니까? 어디 성경에 성모 마리아가 신내라 했어요? 어디 성경에 주님 이름 말고 엄마를 부르면서 마리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어디에?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게 무슨 이 나라에 있는 저 불교는 힌두교입니까? 유교입니까? 불교입니까? 뭡니까? 다 짬뽕 잡탕이에요. 대승비불설. 우리나라 불교가 대승불교니까. 대승불교에는 부처가 없다. 제 말이 아닙니다. 검색해 보세요. 고수들은 다 알아요. 우리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영원히 변함없는 것, 그게 진리예요. 진리. 해가 동에서 뜹니까? 서에서 뜹니까? 어디서 떠요? 네. 자신이 없어요. 왜? 진리가 아닙니까? 해가 동에서 뜹니까? 서에서 뜹니까? 예, 그 진리입니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은 진리고요.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질 겁니다. 남자가 애를 낳습니까? 여자가 애를 낳습니까? 여자가 애를 낳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아이는 출산하는 거예요. 이것도 편협합니까? 왜 해야, 너는 왜 동에서만 뜨냐? 서에서 좀 뜨면 안 되냐? 왜 여자만 애를 낳아야 되냐? 남자에게도 애를 낳을 권리를 달라.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편협합니까? 자연의 순리와 이치와 진리에 따라 살아가기 그게 편협한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고요. 진리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동에서 떠서
서로 해가 지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고 확신을 얻는 거고, 그 확신이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있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 없어서 흉내내는 사람들 한 달을 갑니까? 두 달을 갑니까? 1년을 갑니까? 2년을 갑니까? 조금 가다가 다 무너져요. 흉내는 오래 못 하거든요. 진짜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만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께서 끊임없이 약동하시니까.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성령을 깨달은 사람은요, 일괄성이 있어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사람, 그 사람들은 신앙의 일괄성이 있다고요. 감정의 기복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감정의 기복 따라서 이때는 흥흥거리다가 저때는 치치거리다가, 감정의 기복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비록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라서 감정이 없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는데, 자라가는 사람은 그 감정의 기복의 횟수가 줄어야 돼요.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흔들렸던 이 흔들림의 강도가 약해져야 돼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져야 돼요. 세상 소리에, 누구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감정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뒤에 조금 약화되었을 때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는 일갈성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인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초대교회 지도자로 있을 때 이 베드로가 아주 심지가 견고하게 일괄성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파에 있는데 성전 앞에서 무리들에게 복음 전할 때도 일괄성 있게 복음 전했죠. 지금 계속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성전의 무리 앞에서도 힘있게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을 신문하는 공회 앞에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공회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일괄성이 있는 거죠. 백성들은 힘 없어요. 그냥 전달하는 대로 들을 뿐이에요. 백성들 앞에서도, 힘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일괄성 있게, 나를 신문할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힘있게 일괄성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능력인데, 베드로의 지금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교회, 흔들림 없는 교회 일원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우리의 삶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영광된 교회의 모습이 되고 교회의 사명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들을 보면요, 세상 앞에서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타협 많이 합니까? 이러니까 좀 쉬고 저러니까 좀 쉬고, 이러니까 좀 빼고 저러니까 좀 빼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하고, 뭐 안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은 완전 무너진 거죠. 피곤해서 안 나오고, 명절에 안 나오고, 뭐 비 와서 안 나오고, 눈 와서 안 나오고, 뭐 콧물 나서 안 나오고, 뭐 어제 싸워서 안 나오고, 뭐 이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고, 뭐 안 나오면 새벽기도 계속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도 드려야지 마음만 있는데 이래서 못 드리고 저래서 안 드리고 하다 보면은 평생 못 드리는 거죠. 내 시간에 드리겠습니까? 마음에 드리겠습니까?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뭘 드리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타협이에요. 타협. 다 타협이에요. 13절부터 22절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이 타협 없는 베드로의 모습,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 무식쟁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배웠어? 아니, 우리는
명문 랍비들에게서 배웠던 전문가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랍비 교육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들인데 어디서 구약을 인용하고 무슨 말을 이렇게 잘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하는 말도 하나도 틀리지 않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개해 나가는데 그 말 속에 권세가 있어. 담대함이 있어. 탁월함이 있어. 그러니까 종교조사들이 꿀먹은 번이처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누가 있어요? 자기 늘 눈앞에 진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증인으로 와 있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필자라고 잡아온 사람들은 말도 잘하고 자기들이 아는 구약의 율법대로 말씀을 전하고 너무너무 탁월하게 전달하는데 거기다가 증인이 와가지고 진짠데요, 저 일어났는데요, 아니 보니까 자기들도 미문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봤던 그 안진뱅이 맞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한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따로 모입니다. 따로 모여서 비밀회의를 해요. 비밀회의를 해서 저 인간들 우리가 겁 좀 주자. 겁주고 협박하고 해서 다시는 그 듣기도 싫은 예수 이름 못 전하게 겁줘서 돌려보내자. 일단 죄가 없으니까 처벌할 수는 없고 겁을 줘서 돌려보내자. 이렇게 회의의 결론을 낸 겁니다. 그리고 와서 베드로 요한에게 다시는 가서 예수 전하지 마. 예수 소개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의 고백을 보세요.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일사각오는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예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확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일사각오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못 가고 내가 죽어서 끝난다 싶으면은 무슨 일사각오입니까?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영원히 없는데 자기에게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어, 영원히.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해요. 그게 순교고 그게 일사각오예요. 지금 이 사람들 말했잖아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제자 죽이는 게 별일이겠습니까? 별일도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위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의 일사각오의 이 신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 같으면 인간 말 듣겠냐? 네 같으면 하나님 말씀 듣겠냐? 그러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뭐예요? 체험이에요. 체험. 신앙의 체험이에요. 신앙의 체험 있는 사람이 헌신, 봉사, 수고, 섬김,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종교가 무섭네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종교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만한 게 아니고 제 스스로에게 제가 자신이 있는 부분은 나가서 저 돈 많이 벌 자신이 있어요. 제가요. 목사를 하는 중에도 궁핍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셨다는 은혜도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뚝 돈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어요. 저는 저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제 은퇴할 때 교회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제 노 젓고 제 손 젓고 제 발 저어서 제가 갈 테니까 저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명의 목회자 나가면서 교회 기둥뿌리 뽑아 나가고 교회 빚더미 앉혀놓고 저는 그런 목회자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재정이 있어서 그 목회자에게
대우를 해주는 거, 그건 귀한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형편이 안 되는데 빚을 내서 교회의 은퇴를 위해서 목사에게 기둥을 뽑아 나간다. 저는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강단에 서서 그래도 여러분이 듣던 안 듣던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저에게 특권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을 보는 은사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주시고 저 제 안에 여러분이 느낄 수 없는 제 안에 불을 주셔서 전달할 때 타오르는 이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은사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저는 못합니다. 내가 바보라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찌질하고 힘없고 배운 거 없고 능력 없고 뭐 종교에 심취해서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사를 하는 것처럼 사명 따라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삶이고 모습인데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일사각오의 신앙,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사도의 신앙,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는 결코 타협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줬고 이 태도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배워야 될 모습이고 신앙이에요. 한 번씩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씩 기분이 언짢을 때가 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저 김효진 목사 저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받고 먹고 살라고 저거 목사하고 있나 이렇게 볼까 봐. 근데 그런 생각 들 때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다고 내가 얘기한 적도 있어요. 가끔씩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요. 저는 4년 동안 이 교회에서 그런 마음을 있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헌금 생활 한 걸 통해서 이미 다 증명했어요.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성도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 따라서 사명 감당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내시는 게 그게 진짜 타협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에게 복음이 있는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이 능력 없는 율법이 되어서 혹시라도 매여 있지는 않는가? 확인하십시오. 나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진리를 온전히 믿고 선포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세상 앞에 타협하는 비굴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에게 자문하고 질문하십시오. 성경을 알고 성령을 받은 자는요,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날마다 성장과 성숙하기를 기뻐합니다. 순간의 감정을 신앙의 감정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순간 냄비, 신앙 아닙니다. 저는 냄비인지 뚝배기인지는 봐야 알아요. 한두 달, 1년, 2년. 순간 뜨거운 척 하는 거, 순간의 감정 따라서 하는 거, 그거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평생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삶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진리 앞에 타협 없음을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시고 또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흔들림 없는 교회 일원으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잘 배우십시오. 결론은 껍데기는 지금 그들이 감금되어 있지만 결론은 교회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성도가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결국은 교회와 성도가 이긴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도 연단받는 기회로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매이지 않는 복음 선포 여러분이 행하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 확신하셔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교회와 그 일원으로 계속 성장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영신교회와 그 교회 일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